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동안 여러분과 이제 더웨이 교회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주일은 우리가 받은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그 받은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 설교를 이제 수요일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마 교회 인테리어를 좀 잘 보셨거나 홈페이지를 좀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하면 마음 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의 방향은 세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교회, 세상을 향해 가는 교회, 사람을 향해 가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이제 흔히 말하는 모태 신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튼 원치 않든 주일 학교를 어릴 때부터 출석을 했었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나 교육, 교제들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게 예배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문화가 즐겁고 교회 가면 친구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니까 그게 좋아서 어렸을 적에 교회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사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 목사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하리라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렸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가자라고 하시면 교회 가긴 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예배하라고 하니까 뭐 좀 느껴지면은 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찬양도 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교회 활동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저에게 많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굳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제가 살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 시기에 이제 교회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때는 교회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서 뭐 소리내서 기도해라, 찬양해라, 뭐 이렇게 재밌게 활동하자, 뭐 그런 게 나름 즐겁고 재밌고, 물론 목사님 설교는 좀 지루해서 듣기는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지만 어른이니까 예의상 들어줘야지, 어느 정도는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특히 이제 주일학교, 특히 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꼭 이제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조명을 다 끕니다. 불을 꺼주세요. 그리고 찬양팀이 스르릉 반주를 합니다. 갑자기 슬픔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외치자고 하니까 주여 외치기도 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도 해보고, 갑자기 이제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히 막 효도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나의 약한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도 조금 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뭐 기도를 하면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악기는 악기를 치고 있는 그 시끄러운 현장에서 갑자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분명 화려한 음악 소리,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랑 형들 누나들이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강단 위에 갑자기 하얀 빛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하더니 그 빛을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어떤 하얀 십자가가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제 사지가 굳어 있었고, 저는 수련회 헬퍼로 참석했던 어떤 대학생 형의 등에 업혀서 헬퍼들이 쉬는 쉼터로 제가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러졌었대요.
제가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그 헬퍼 형이 저를 업고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이제 쉼터로 간 거죠. 쉼터에 도착했는데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친구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상태가 어땠냐면 눈이 까만 자가 안 보이고 이렇게 흰자로 뒤집혀져 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친구의 사지를 헬퍼들이 잡고 있고 막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막 뛰어오시더니 그 친구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친구가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수를 하시고 저는 바로 옆에 누워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까만 자가 돌아오고 이제 거품도 없어지고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이것을 제가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얀 십자가가 다가오고 주변이 조용해지고 귀신 들린 친구를 보게 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한테 나타났을까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건가? 라는 그냥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과 들어갔고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갔고 그래서 강도사 인호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만났던 하얀 십자가를 좀 그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를 경험했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현상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표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단언적으로 나 하나님 만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을 만났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게 이런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 현상을 경험한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저의 예화를 알려드렸던 것처럼 어떤 뜨거운 수련회의 현장, 어떤 기도원 그런 곳에서 목 놓아 하고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뜨겁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인가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이런 인식이 좀 다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자신이 함께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제 텐트죠. 그래서 그 텐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도 같이 이동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 성막이 뭐로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예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의 침입을 받거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무너지거나 혹은 그들이 예배해야 되는 곳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안정을 찾으면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성전,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어디서 새롭게 바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면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수가성 여인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예배해야 되는 곳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닌가요?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워딩이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즉 우리가 지금 주제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기서 밑줄 친 부분에 영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보이시지 않는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려는 때가 어느 때일까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로 그니라.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메시아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인데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나 예수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의심할 법도 한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라고 수가성 여인이 말할 법도 한데 왠지 모르게 이 수가성 여인이 이 말에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이 수가성 여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이 수가성 여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와 주여 믿음 주세요 이거를 다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치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법론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요 라는 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여기에 가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만날 수 있어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월적인 존재이시라서 어떤 장소든 어디서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능력이 계세요. 근데
가장 그 계시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알려고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우리 온라인으로도 수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까? 이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꼭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약속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눈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약속의 모임이 바로 이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모임 장소인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알겠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다음 문장이 좀 충격적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본문이 좀 두 번 중복되어 있는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인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예배하는 장소에 가야 되는데 그 예배하는 장소가 이 수가성 쪽에 있지 않다, 저 예루살렘에 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그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생각으로 이 본문을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 자체를 보게 되면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수가성 여인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이 물동이를 뜨러 갔어요.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갔는데 갑자기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래요. 누가 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네가 나한테 주는 물은 그냥 마시는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생수 500ml를 사 먹으려고 갔는데 갑자기 그 편의점에 있는 알바가 너는 500원짜리 생수를 사러 왔지만 난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주여 하시겠어요? 못 믿어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이 수가성 여인이 마음에 근심이 있었더라,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어보려고 결단했더라 라는 본문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은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알리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생각을 확 바꾸고 예수님으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이 국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그 장사치들의 모든 것을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뭡니까? 성전이
예수님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인식, 하나님을 만나는 건 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이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 배에서. 근데 그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뭘 허락해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결국 뭐예요? 계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하나님, 즉 이 성령과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그것은 즉 하나님을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시신 예수를 믿으려면, 이 계시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국립과천과학과대 관장으로 계신 이정모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겸손이란 자신의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기꺼이 버리고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잘법 그 컨텐츠에서 나왔던 말인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어요. 자신의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들만 해요. 근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가졌던 생각을 기꺼이 버리고 바꾼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요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털어놔요. 근데 꼭 뒤에다가 이걸 붙여요.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이거 노출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군가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면서도 꼭 이런 말을 붙여요. 다른 성도들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아니, 기도는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약해 보이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약해도요, 약하지 않은 척해요. 강한 척해요. 몰라도요,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는 척해요. 나 그거 좀 아는데. 그냥 얼머무리다가 그냥 다른 주제로 바로 얘기를 넘기는 거죠. 기존의 생각을 버리는 거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특히 어른 성도들이요, 드럼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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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일렉 징징징징징 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이해가 돼요. 저도 나이를 먹어보니까 30대가 꺾이고 40대를 향해 나아가니까
꼰대 중에 꼰대가 나더라고. 버리지를 못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제 안에 괜히 부록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안 꺾여요. 모르면 모른다고. 새로운 지식이 생겼으면 확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모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겸손의 정의가 너무 와닿으면서 이 겸손의 정의가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 다시 오실 메시아가 누군가요? 나야. 믿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에게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확 내려놓고 바뀔 수 있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바로 이 겸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해 안 되죠.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뭐 눈에 보여야 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뭐 어쩌라고. 예수님이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뭐 만나준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불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저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자신이 불의하다, 자신이 연약한 것을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때 굉장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를 깨닫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무슨 때냐? 내가 연약하고 불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버리는 거예요. 뭘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나에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내가 당연히 갖고 있었던 그것을 확 버리고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는 거 어려워요. 수치스러워요. 짜증나요.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아내랑 살짝 다퉜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이랬잖아 저랬잖아 저랬잖아 이랬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냥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어찌나 그 말이 나오지 않던지 입꼬리로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사실 인정하면 되게 편한 거예요. 제가 인정한다고 아내가 저를 깎아내리거나 저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인정하는 게 어렵고 버리는 게, 바뀌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굽히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습니다.
제 능력은 제 연약함을 감추는 데 사용되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시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한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을 떠올려 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정한 겸손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어디든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겸손으로 하나님을 만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호흡하고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